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이양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오늘 주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할지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누가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이적들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모세를 신뢰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모세 지팡이로 뱀을 만들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무서운 사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손을 나병이 아니라 이왕이면 황금손으로 만들었다면 더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요. 다시 돌아오면 제 손이 되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집집마다 그릇에 물을 떠게 해서 그 물을 시원한 꿀물로 바꿔버렸다면 그 지역 굉장히 더운데 그 더운 지역에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실 수 있는 이적들은 그 선택지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뭔가 특정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적들에 사용된 지팡이, 손, 나일강물이라는 이 아이템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 나병, 피와 같은 이적들의 결과물들도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세 가지 이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적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처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현실을 기반으로 자신을 현실로부터 소외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실제와는 다른 비현실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열등감, 비망상, 혐오, 미움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사도 바울의 모욕론에 따르면 첫째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창조성, 다시 말하면 본래 건강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성장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주로 스펙터클한 아주 광대한 모습, 그러한 앵글로만 주로 보아왔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전혀 다른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상처를 섬세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클로즈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개역개정으로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이유가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40년 전의 기억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현실 인식 때문에 애굽을 떠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거기서 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객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요 외로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정작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동족에 대한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개역개정역으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개역개정역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마세 야데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마, 무엇, 세, 이것, 베, 아내, 야드, 손, 카, 너의. 쉽죠? 네. 마세베 야데카, 내 손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근데 이것을 좀 개역개정역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나타난 이 야드란 단어가 기본적으로 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손 외에도 기억이란 뜻도 있고 능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손 대신에 내 기억 속에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야드는 다분히 중의적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야드란 단어가 9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간이나 모세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었던 왜곡된 생각을 터치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팡이니이다. 이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 대답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테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 외에도 지팡이나 막대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에서 이 막대기,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쉐베트와 미슈에넷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이 단어들 외에도 마키라는 단어도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마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단어가 지팡이나 막대기란 뜻보다는 주로 족속이나 지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팡이보다는 족속이나 지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의미와는 달리, 표면적 번역과는 달리 그 중의적 의미를 살려서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기억 속에 이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한 족속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세에 들린 것은 단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의적 의미로 모세의 손, 즉 모세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한 족속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던 것은 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중의적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모세의 기억 속에 있는, 모세의 이 야드 속에 있는 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밖으로 꺼내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혐오스러운 뱀이 되어 나타납니다. 모세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혐오스러운 뱀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자기 동족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말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는 말입니다. 모세를 거부하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영향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말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모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자기 동족이 뱀처럼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가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광야는 그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또 하나의 중첩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모세가 도망가도록 만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에게 그와 같은 존재는 바로 애굽 왕이었습니다. 투탕카문 황금 마스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왕의 이마에 두 동물이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뱀의 형상, 코브라 형상입니다. 뱀은 애굽의 국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애굽 왕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세가 고향 애굽을 찾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동족의 배신과 그리고 애굽 왕의 위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 왕도 바뀌고 40년 전의 동족과 지금의 동족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과거 속의 기억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왜곡된 이 기억을 치유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이적이 의미하는 바는 왜곡된 기억 때문에 혐오하며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면하게 될 때 모세를 붙들고 있던 왜곡된 기억이 현재에 실제하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드와 이 마테라는 단어의 함의를 살려서 해석하게 되면 모세의 기억 속에서 꺼낸 그의 동족은 혐오스럽고 두려운 뱀과 같은 존재였지만 모세가 막상 그들과 직면하게 될 때에 그의 손에 들려진 익숙한 지팡이처럼 친밀한 족속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혐오와 두려움의 상처는 실상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니라 허상이 주는 혐오와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상상 속에서 그려놓은 허상에 속아서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왜곡된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허상을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 그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단순히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과거의 사건이 주었던 감정에 대한 기억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기억에서 통제 가능한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로 모세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세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다목적용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애굽 왕이라고 하는 이 허상이 주는 두려움의 기억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 왕을 계속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 두렵기만 했던 애굽 왕의 모습이 반복되는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왕은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며 약속을 번복하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왕은 신인데 신과 같은 걸 존재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모세의 기억 속에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서의 애굽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왜곡된 기억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한 편을 차지하고 있던 두려움의 고통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떠나간 자리는 자유의 환희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터치는 소외와 그리고 무능과 관련된 상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멀쩡했던 손이 하얗게 나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발병 즉시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센병은 소외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경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 동족의 배신 때문에 심정적으로 동질의식을 느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서도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으로 변해버린 그의 손은 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그의 능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었고 목표를 향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목격한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라고 번역된 이 야드는 능력이란 뜻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게 되면 모세 자신의 능력에 나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무기력한 상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능력한 손을 다시 품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본래 멀쩡한 모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한센병 환자처럼 소외되었던 모세를 이제 다시 자기 공동체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진 그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야드와 마태의 중의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손과 능력이 같은 말이고 그리고 지팡이와 족속이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손에 붙들린 지팡이처럼 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손에 붙들릴 것이며 모세의 능력이 붙들릴 것이며 그 족속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이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거절과 소외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벗어나려는 모세를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몰아가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치유의 길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스스로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외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를 놓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붙으신 이유는 그를 부르심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장차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도 혐오하고 꺼리하던 자기 동족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서 거절감의 상처나 자기 백성에 대한 혐오와 배신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소외감도 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과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째 이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이적은 모세의 낮은 자존감을 터치하는 이적입니다. 개역개정역으로 9절의 10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9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잊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익숙지 않은 개역 개종을 읽다 보니까 진짜 혀가 뻣뻣해지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열등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여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 진술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는 궁중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국제 외교 공용어였던 아카더를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또한 고위 관료나 사제들만이 사용하는 고급 애국어와 문자를 구사하고 또 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왕과 대화를 할 때에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던 형 아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격조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인간을 한없이 왜소하게 만들고 또 관계로부터 소외를 시킵니다. 모세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나일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름이 나일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지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 파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지어 공주의 양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일강에서 서식하는 악어 떼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난 기적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일강도 신이었는데 나일강이 신의 가호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나일강 신인 하피가 낳은 아들이라 하여 당시의 왕가의 장명법에 따라서 하피 모세스라고 이름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모세의 이름을 재해석하여 이방신의 이름인 하피를 떼버리고 히브리식 의미를 살려, 히브리식 의미는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모세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에 살았던 40년 동안 자격지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 왕가의 이론을 완전히 녹아들었더라면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들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궁중에서 느꼈던 소외감 때문에 그것이 열등감으로 발전하였고 스스로를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 동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궁중에 살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어쩌면 자신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신 하피의 아들이라는 말이 자신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나일강에서 좋은 놈이야, 이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일강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해준 명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소외감과 열등감에 빠뜨린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이 되고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는 이집트인들이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나일강신에게 저주를 베풀게 되는 모세는 더 이상 나일강신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일강신을 저주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일강에서 주워온 자로 살아왔던 그 열등한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따르면 이미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할 망정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은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모세가 과거의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영적 치유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지속될 때만 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사랑에도 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의 깊이가 깊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저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도록 소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정작 목사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죠. 그분 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그 목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떠날 뻔했던 적이 유치부 다닐 때였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이 말귀 못 알은다고 공과금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계속해서 이게 저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차마 직접적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리고 조그만 쪽지에다가 목사 안함 써가지고 어머니 성경 책갈피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3년 후에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잘 안 읽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자식 목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고민은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소지는 과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저에게 히스테리성 엄청난 그 두통에 시달렸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이상 되었습니다.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얼굴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협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내가 목사를 안 하려고 한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정말 이게 낫긴 낫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끝났을 것 같지만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2년 동안이나 목사고시를 안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 굉장히 싸웠습니다. 목사고시를 보는 아침마다 싸웠습니다.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럭키하면 어느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설교가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저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진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역의 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상처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과정에서 숨겨진 상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당황하고 그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대면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상처를, 모세의 숨겨진 상처를 소환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숨겨진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상처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발 떨면서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 각종 아우리치 가정에서도 모두를 당황시키는 숨겨진 상처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처음부터 사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직면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죄고 있던 모든 상처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여름 우리의 수고는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며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주저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역과 치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모두를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장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각 다른 처방을 하실 것입니다. 모두의 상처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또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